12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서약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을 위한 저녁 집회가 29일 월요일에서 1월 2일까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입니다. 좌석 배치는 초안과 다음 세대 팀별로 앉습니다. 준비물은 개인 및 가족 기도 제목 목록지입니다. 담당은 예배사역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차량 운행 신청을 받습니다. 차량 운행 신청은 12월 28일 주일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담당 목자 목녀에게 주시면 됩니다. 운행 일자는 1월 4일부터이고 담당은 이한수 목자님입니다. 목장별 서리 집사 재신청 및 재직 훈련이 있습니다. 일시는 26년 1월 4일 주일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목장에서 목자 목녀가 추천하여 헌신대에서 신청하기입니다. 재직 훈련은 26년 1월 11일 주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예배실입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입니다. 월별 예수 영적 모임이 월 마지막 주일 점심시간에 있습니다. 순서는 연간 행사표를 참조해주세요. 12월은 은혜 목장, 1월은 두마게티 목장입니다. 담당은 담당 목자 목녀와 담임 목사입니다. 총 목자 모임이 28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2층 미래관이고 담당은 청초원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예배의 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시편 23편 강해, 가장 큰 복,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을 위한 저녁 집회,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퇴장과 행복한 등장을 위한 저녁 집회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27일에는 작은 교회 목장, 1월 3일에는 선원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28일에는 미얀마 목장, 1월 4일에는 대학원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 목숨 걸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를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으시는 사람도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모이는 저녁 집회도 예배입니다. 모든 밝은 식구들이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VIP들을 초청해서 우리 천국 노래자랑을 했던 그 모습을 다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죠. 또 내 모습은 못 봤는데 또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또한 또 재밌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시작.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이제 많이 생각되어지고 또 복을 또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뭘까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일 겁니다. 다른 복과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신앙 생활을 시작했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들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 또 예배하는 것, 또 훈련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입니다. 이 만남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이 바뀌어지고 이 만남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입니다. 이것을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같이 나눌 텐데 우리에게도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다 같이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양치기를 합니다. 근데 양을 칠 때 다윗에게 찾아온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자였고 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과 그 발톱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났는지 다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 한 사람만 자신만만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면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갑자기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황당한 일은 이 도망자 생활의 이유가 장인 사울왕을 피해서 다녔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배반도 있었습니다. 못 먹고 헐벗고 또 집도 없이 다녀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장 많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냐면 가장 힘들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 않고 살만 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건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지금의 절호에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바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졌죠. 그러나 그 죄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합니다. 의사들도 병명을 모릅니다. 다윗은 눈치챕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말립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때 다윗은 알게 되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면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기에 어떤 일 때문에 기록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의 전 인생을 시편 23편에 담아놓은 듯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시편 23편을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시편 23편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 찬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복은 이 복이었습니다. 부족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부족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혹시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는 또 두 번째 복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지 지혜와 능력을 주시든지, 그래서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새 힘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좌절을 했습니다. 실망도 했습니다. 배신당할 때 속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죽음 위기 가운데서 참 바보짓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참아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새 힘이 없으면 오늘을 못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오늘이라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렸다라고 시편 23편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복보다 내 상황과 여건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 가지 일이 우리에게는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방황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살다 보면 나 어떡하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까? 남는 건 없는 그런 방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방황한다는 거 아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이 방황의 끝을 봐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제 방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표류합니다. 표류라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산 만큼 손해입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소연하죠. 하나님, 저 한 번도 쉰 적 없고요. 하나님, 저 게으름 부린 적 없고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보면 와, 이 방향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빈 그릇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빈 그릇으로 인생 끝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쌓고 쌓아도 빈 그릇입니다. 하나님 만나야지 찬 그릇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릇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찾고 찾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찾고 찾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시작. 찾고 찾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다윗은 분명히 이 시를 쓰기 전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푸른 풀밭이 아닌 곳에서 험한 광야 사막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며 목마른 가운데 고통받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고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목마른 가운데 고통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5년 마지막 설교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갈증이 해소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저는 여기에서 가장 큰 은혜가 다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세요? 다시 새 힘을 주시죠. 넘어졌어요. 하나님 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새 힘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혹시 하나님을 멀리 했다면 하나님께 다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며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 문제 해결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식혜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두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그 식혜를 흔들어대면 다시 앞으로 올라오고 다시 문제가 보여지고 다시 아픔이 시작되고 다시 고통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 여러분 해결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는 일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멀리 가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지금은 이 선택지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선택지는 꼭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구약의 39권의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이야기는 성령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으로 그것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거는 요청의 얘기입니다. 요청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구조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터의 구조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구조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가장 많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방황이고 그것은 표류고 빈 그릇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뭔가 궁금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궁금한 일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 순종하고 가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궁금한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것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지십니까?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 부르신 겁니다. 사람이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 궁금해지는 것은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궁금해하는 그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압니다. 기준을 모르면 응답됐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에 일하시는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이 간증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되라고 말합니다. 우린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궁금하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증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찾는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이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행사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습관 때문입니다. 만약 이 습관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방황하는 거고 표류하는 거고 빈그릇됩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도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랜 시간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셔야 합니다. 이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만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어지면 살면 합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냐면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은 씨입니다. 그 씨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보혜사를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실 때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분 또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꼭 받으시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던 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방황과 표류와 빈 그릇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꼭 여쭤보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